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은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의 끝이고, 그 다음 장면을 넘기면 이제 마태복음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끝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먼저 여호와께서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완악한 말은 악한 말이기도 하고 불신의 말이기도 하고, 또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함부로 내뱉는 무엄한 말이기도 합니다. 14절에 그들이 하는 안혹한 말이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헛되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의 마음에는 다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는데, 여기 보면 완전히 이 신앙이 전도돼 버리는 이 위치가, 정말 이 위가 아래가 바뀌어 버리는,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원래 이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백성 가운데 그들이 조금이나 신앙이 있다면 겸손한 자가 복을 받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말이 백성들한테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저희들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압축적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사람 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 같은 악인에게 벌을 한번 내려보라고 해봐. 나한테 벌을 벼락을 한번 내려보라고 해봐. 봐봐, 아직도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험해 봐도 별로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내가 지금 나 같은 악인이 이렇게 죄를 함부로 짓는데도 봐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절대 불신의 세상이 된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로점, 제로로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있을까? 또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저는 짧은 아직 100년을 못 살아서 이런 시대가 아직 온 적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죠. 완전히 신앙의 가치가 전도돼 버리는, 뒤바뀌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무 쓸데없는 것이야. 교만한 자가 오히려 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얻어서 승승장구하지. 하나님 시험해봐. 재앙 같은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라기서의 전체의 그 분위기, 기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해이해지고 신앙도 해이해지고 일상의 삶도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이혼하고 함부로 이방의 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아무렇게나 기준도 없이 막 그냥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고, 제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지금 묵상해 오면서 느끼는 것은, 와,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가? 말라기 시대가 이런 시대에 있는가? 라고 여길 만큼 완전히 하나님 경외의 삶과 신앙이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또한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세상의 끝이 오면 이런 뭐냐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 악한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의 삶을 치달아 가는가 하면, 그 칠흑 같은 영적 암흑의 시대에 그 작은 등불을 켜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의 이 역사 속에 보면 반드시 가장 타락하고 불의한 시대에도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바로 그런 날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피차에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그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그 다음은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4장 1절에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1절 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짓부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완전히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2절, 여기에 앞에 그러나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회복되어서 치료되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그 의로운 자들의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그 악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지금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문맥을 잘 보면 말라기 선지자한테 이거 맡긴 게 아니라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문맥을 잘 보면 1인칭 어법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는 내가 호렙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시는데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게 그래도 적합한 해석은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그 백성, 그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그 백성, 그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어떻게 하면 그날을 살 수 있겠어요? 왜 선지자를 보냈겠어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돌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범죄하고 그 완악하고 그 패역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거죠. 아버지와 자녀가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지금 서로 냉랭한 전선을 형성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공의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가 가서 그 자식의 마음도 아버지께 돌리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 이들이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악을 행한 것이지만 저들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걸 하는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세에게 명령했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사명하기에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곧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신약시대에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취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진노의 날이 임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돌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왔고 도끼가 지금 나무를 찍으려고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그날이 오기 전에 꼭 마음을 돌이키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됐어요. 곧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속죄를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과 저도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일도 안 됩니다. 용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이 이 죄인이, 불경건한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고 그냥 돌아가요? 하루 순간에 불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중보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불신의 시대인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인내로서 예수 신앙을 지키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그날은 인내로서 예수 신앙을 지킨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놀라운 기쁨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을 마지막 기회를 헛되이 보낸 이들에게는 그날은 진짜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입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과 예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확신을 갖고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마지막 소임이 뭘까?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인생을 설계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는 무엇을 하다가 가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는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것이 정직한 목사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으로 마음을 분산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정말 찬양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한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목사인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데 늘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중심으로 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형통하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때가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예수신앙의 길을 지킨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우리 모든 인류가 그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원하시는,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